요한은 우리가 새 창조의 피조물이 되어서 누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족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창조주의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요한은 14절에서 이야기했죠. 저희들이 2주 전에 묵상했던 대로 요한은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인간을 찾아오셨고 이제 그 어느 누구도 다시는 무너뜨릴 수 없는, 파기할 수 없는 완벽한 성막과 완벽한 성전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막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죄로 인해 영향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우리와 온전한 교제를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겁니다. 요한은 그렇게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성막을 치거나 혹은 성전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난 것과 정확하게 같은 맥락인 거죠. 요한은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그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이 기록을 할 당시 요한은 이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승천하고 계시지 않고 과거 주님과 했던 교제를 과거로 돌아보면서 이 기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과 지냈던 그리고 그분의 모든 말씀,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사건이고 그 모든 것들을 반추해보고 돌아보았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드러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15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난 후에 16절에 와서 다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요한은 성막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주님과 성막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매우 흥미로운 것이 그가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 실제로 몇몇 영어 번역본,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혹시 ESV 버전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NASB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번역을 이렇게 해놨을 겁니다. Grace upon grace. NIV는 좀 달라요. NIV는 좀 다르게 번역했는데요.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들리시죠? 은혜 위에 은혜. 일부 예배에서는 그러시는데 더블의 은혜. 더블의 은혜다. 그렇게 들릴 가능성이 많죠.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 얼핏 들으면 은혜가 더블로 마구 부어졌다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그 같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였다고 한다면 뭐뭐 위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전치사는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도를 의도했다면 요한은 에피라는 말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요한이 사용한 전치사는 에피가 아닙니다. 안티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이 전치사는 무엇을 대신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의도를 살려서 본문을 번역한다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보다는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요한의 의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그럼 여러분,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요한이 바로 다음 절인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7절도 함께 읽습니다. 지금 요한이 17절에서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법과 은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요한의 글귀와 또 바울의 서신에 익숙하다 보면 율법은 마치 은혜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창조의 언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구약 성경은요, 그것을 은혜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것이 은혜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이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는데 참 어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목사로서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 그것이 은혜일까요? 일단 율법이라고 하는 건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만 주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요, 그와 교제하는 언약 백성에게만 율법을 주셨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와 근거를 그들의 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할 이유와 근거를 그들 편에서 찾을 수 없는데 그것이 주어졌으니 무엇입니까? 은혜죠.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사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율법 그러면 지기 어려운 것, 힘든 것, 얽매이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 많으신, 은혜로우신 성품이 그대로 녹아져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일차적으로 주어졌기에 은혜이며, 그 율법의 내용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이 그대로 설명되어져 있고 묘사되어져 있기 때문에 율법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바로 그 은혜, 옛 백성에게 주어졌던 율법의 은혜를 대신하는 또 다른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가 누구로 말미암아 온다고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동안에는 로고스, 말씀이라고 표현했고, 드디어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요한이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을, 은혜를 대신하는, 옛 백성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은혜를 대신하는 더 완벽한 은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옛 은혜를 완성하는
새로운 창조의 은혜가 이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16절과 17절 본문 두 절을 연결해서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 즉 우리 가운데 로고스가 성막을 치신 사건을 보았더니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 백성에게 베푸셨던 바로 그 은혜를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완벽한 은혜의 사건이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율법 주심도 은혜였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완성해내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의 사건이었다. 그것이 바로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고스가 육신을 입으신 사건은 첫 번째 창조의 언약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대했던, 바라보았던 그 완벽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림자가 지나가고 실체가 왔다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그림자가 지나가고 실체가 왔다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안 했거든요. 창립 10주년이라 윤 목사님 모시고 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지 제가 설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몇 주 묵상한 거죠? 더블로 주어졌네요. 제가 본문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더블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가 지나가고 실체가 왔다라고 하는 걸 성도들께 어떻게 설명해 드리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근데요, 제가 머리가 아둔해서 딱 그 맞아떨어지는 어떤 유비를, 그 어나로지를 찾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덴티스트들이 몇 분 계시죠? 그리고 완진이도 지금 덴탈 레지던트를 하고 있고요. 옆에 여자친구도 같이 덴탈을 공부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성도들이 생각이 났는데 갑자기 어널러지가 하나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어금니에 크라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을 끼우고 있어요, 제 어금니에. 근데 이 크라운을요, 한 20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약간 균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먹는데 뭔가 이렇게 좀 균열이 생겨서 까칠까칠하다 하는 이제 느낌을 가지게 됐고, 그것이 점점점 이제 악화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치과를 찾아갔어요. 동네에 있는 유명한 치과. 주변에 분들이 그러세요. 치과는 잘 찾아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들어가서 막 이밸류에이션 찾아보고 그 페이션트들의 이밸류에이션이 좋은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이거 가르셔야 되겠습니다. 얼마 사용하셨어요? 그러길래 제가 대략 한 3, 4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오래 사용하셨대요. 가셔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것을 본을 떠서 이제 크라운을 씌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2주 정도가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임시 크라운, 템포러리 크라운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사용하라는 겁니다. 되게 처음에 불편했었는데 이게 크라운이 깨져서 그 임시 크라운을 꼈더니 그것도 꽤 괜찮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깨진 크라운 때문에 밥도 잘 못 먹고 뭐 고기 같은 거는 씹을 생각도 못 하고 부드러운 것만 먹었는데 이 임시 크라운을 썼는데도 꽤 괜찮습니다. 바로 나와서 돈가스도 하나 먹고 음식물을 아주 잘 씹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이제 임시 크라운을 가지고 씹다가 이제 고기를 씹었는데 이게 한번 조금 미끄러지면서 그만 그 크라운이 이렇게 밖으로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빠지니까 식사할 때마다 이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피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많이 불편하시죠? 일주일만 참으세요. 정 불편하시면 오시면 다시 글루를 끼워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안 다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불편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크라운을 씌우기로 한 그날이 돼서 치과를 찾아갔는데 역시 한국 치과 의사들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탁 끼워주셨는데 전혀 이물감도 없고 너무나 마치 제 치아인 것처럼 너무나 바로 편하고 마음껏 먹고 싶었던 그동안 일주일 동안 부드러운 이 무슨 삶은 달걀 뭐 이런 것만 주로 먹었는데 돈가스도 또 먹고 돈가스도 또 먹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 참 좋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첫 번째 언약 백성에 주셨던 그 그림자의 은혜도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더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실체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창조의 백성인 우리에게 임했다. 요한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 은혜의 실체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림자가 아닌 완벽한 하나님의 그 실체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8절도 같이 보시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여러분 율법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실체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만 제대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끼리 교제할 때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젊은 남녀들이 교제하고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제대로 교제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사람을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가는 거고 같이 음악을 들으면서도 이 사람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알아가는 것이고 같이 영화를 보면서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저희들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교제에 있어서 상대방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필연적으로 중요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진정한 의미의 교제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의 백성들,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옛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러면 무엇을 보아야 했을까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잘 보면 그 율법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창조의 백성, 옛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율법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그림자를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새 창조의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면 됩니까?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돼요. 로고스이신 우리 주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매우 선명하게, 율법을 볼 때보다 훨씬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새 창조의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라는 말의 함의가 뭘까? 구체적으로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을 본 사람이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는 주님과 같이 수도 없는 식사도 했고요, 같이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도 참관할 수 있는, 보고 동참할 수 있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그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주님과 같은 집에서, 같은 공간에 자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과 식사하고 교제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는데, 이제 오고 가는 세대에 오는 모든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물리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같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제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하고 만났던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고 가는 다음 세대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에 관한 말씀 속에 드러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눈으로만 보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지 못해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막을 치신 예수님과의 참된 사귐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막을 치신 그 로고스이신 주님과의 참된 교제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더 이상은 손으로 지을 필요가 없는 완벽한 성전을 우리에게 지어주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을 묵상해 보십시오. 요한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해 주었다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함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주님과의
교제거든요.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요한복음을 앞으로 묵상해 갈 텐데 그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해 가다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요한복음 안에 드러나 있는 우리 주님의 인격을 보게 되실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분의 마음도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셨는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보일 겁니다. 말씀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분의 진실하신 사랑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요한복음 13장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에서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서술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진실하신, 신실하신 사랑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한 말씀을 통한 참된 교제를 하다 보면요, 어느새 질식할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이 질식할 것 같은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이 세상에서 언제 우리가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냐면 그 말씀이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질 때 그 안에 진짜 영혼이 소성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제 인생의 30대를 정말 치열하게 보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인생의 30대는 정말 치열했습니다. 제가 있는 공간은 늘 교회 아니면 저희 집 아니면 신학교 도서관이었습니다. 그 신학교 도서관에서, 퀴케 묵은 신학교 도서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문 성경을 펴놓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묵상하는 과정.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사역을 저 같은 부족한 종에게도 맡겨주실 텐데, 그때 엉뚱한 소리, 성도들에게 유사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각오로 저는 30대의 그 10년을 정말 치열하게 보냈습니다. 지금 돌아봐도 한 편의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보냈어요. 그 신학교 도서관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요, 그 한 절 한 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두렵고 걱정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소성케 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은혜를 그 신학교 도서관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묵상하는, 교제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많은 순간 감격해서 울었는지 기억도 다 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다른 방법을 주신 일이 없어요. 진리이신, 은혜로우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만나고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를 소성하게 하시는 그 일 이외에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여러분, 목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 와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딴 거 저 안 하고 싶다고요. 딴 거 별로 많이 안 하고 싶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들 많이 있지만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예배 때마다 만나고, 진짜 유사복음이 많은데요, 그런 가짜 유사복음 말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예배와 말씀 공부와 기도의 자리에서 거기에 천착하는 일을 하자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안에 있던 죄성의 독성들이 빠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우리에게 이루어내는 그 선순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해서 인간들은요, 원래 뭐가 안 되면 그 목마름을 어떤 것이든지 다른 것으로 충족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되니까 교회가 그 복음의 날 것으로, 복음의 펄펄 뛰는 생것으로 승부가 안 되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서 만나는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그러니 거기에 천착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천착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생명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이 일에 천착할 거예요. 그런 말씀의 진실한 교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 속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거기에는 진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배워가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피폐한 인생이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바로 그 참다운 인간다운 삶을 사는 비결을 바로 거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참된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해질 때야 비로소 인생은 풍성해집니다. 우리 가운데 비참한 인생, 인간답지 못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인간다운 삶, 하나님이 원래 인생을 디자인하셨던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인생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올 한 해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해 갈 텐데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해 볼까요?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복을 누리십시오.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복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제대로 살게 되어지는 비결입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위를 가졌다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는 합니다. 순간의 기쁨을 주기는 하는데 진짜 참 기쁨은 말씀이신 성막으로 거하시는 주님 안에서 그분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될 때에야 비로소 진짜 인생다운 행복이 무엇인지,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도 꿈꾸는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미혼이 많지 않으신데요, 미혼들은 그런 남자와 여자들 만나십시오.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물론 필요하죠. 근데 진짜 여러분이 봐야 하는 건 저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영적인 생명수를 날마다 섭취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과 인생을 살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정말 틀림없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해요. 이미 지나가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아직 찬스가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을 만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러면 공평한 거잖아요.
이미 찬스가 없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변하시면 되는 거고, 아직 안 만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만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선순환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세워가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질 우리들의 자신,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를 상상하는 일은 언제나 가슴 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충만한 회복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말씀의 교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뤄내실 수 있기를, 그런 NGPC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